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됩니다.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의 인생을 예배에 둘 만큼 이 모든 나의 것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시고 돌이키시고 치유하시고 생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예리하게 분석하며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이 깊은 곳까지 예리하게 분석하며 판단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내가 선택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죠. 틀린 선택,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최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산 아래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선택했어요. 말씀을 선택해서 100년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100년이라는 세월. 날마다 갈등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진 않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합리적이진 않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참 제자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치에 안 맞아도 불합리해도 말씀이 기준인 자가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고할 말씀이 아니라 전혀 우리에게 참고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황당했겠죠. 그 당시에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힘 있는 부족을 만나면 노예가 되고 어디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이치에 안 맞아도 불합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훌륭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오면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또 자꾸만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생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우리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로 인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 결정을 해놓고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 빠질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고 힘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은요 후유증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선택과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은 후유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찬스를 계속 쓰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요, 나에게는 계획이 없다. 무계획이 낫다. 차라리 계획이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생활이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획이 없고 우리는 계획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질문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 왜 나를 이 현장, 왜 나를 이 교회,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놔두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꾸로 해요. 내가 다 계획 다 세워놓고, 결정 다 해놓고, 다 세팅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응답하여 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만 설 수 있도록 내 계획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천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 좋은 계획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원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시고 전도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숨은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는 계획이 없는데, 내 인생에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내 인생에 숨겨놓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저를 향하는 계획이 있어요. 렘넌트, 다민족 유학생, 교회와 모든 성도와 이 지역과 237 현장에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오늘 이 숨겨져 있는 계획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 무슨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질문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기도도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고 주고받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일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2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3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학원복음화 늘 일정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일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일정하다.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이루신다. 못 이루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청년들 현장에서 전혀 위축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막 미래가 보장된 내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들은 결국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고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청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계획이 좋다는 겁니다. 나에게 계획이 없는 게 여러분 유익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늘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눈이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두 눈 멀쩡하지만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만 보면 우리의 지금 영안이 어둡고 있다,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영적인 눈이 밝으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소경 속에 있는데 지금 많은 정보와 그 지식, 많은 여론의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요,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소경보다 더 무서워요. 두 눈 멀쩡해도 볼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또 뭐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제자들의 시각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시각이냐? 여러분, 이 맹인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시각으로 이 사람의 문제가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누구 죄로 인함인지를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틀린 해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들도 있겠죠. 가문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런 고질적인 질병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요, 율법의 시각으로 보느냐, 복음의 시각으로 보느냐,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맹인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맹인을 여러분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시각으로 막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고 있고, 그것을 뭐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니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재해석을 하고 복음의 눈으로 지금 많은 렘넌트들과 현장의 많은 불신자들을 보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참 다행인 일이죠.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교인들이 방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사는 것과 천국 가는 것과 뭔 상관입니까? 열심히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돕고 훌륭한 일이죠. 그것이 구원과 뭔 상관입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운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복음을 오해하고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시각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재해석이 필요해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7절에 이 3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누구의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요, 이 맹인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에 많은 전도대장자가 있고 주변에 많은 친가 친척들,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한다면 여러분 많은 세계복음의 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러셨겠죠. 앞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중에 봐라.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다.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될 것이다.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 돌려라. 마음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소경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소경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하시죠. 소경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을 고백해요. 이게 복음의 굉장한 문이 되는 겁니다. 7절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땅에 침을 뱉어서 이긴 흙을 가지고 그 맹인의 눈 주변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바르고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지저분하고 화냈겠죠. 이게 뭡니까? 더 안 보입니다. 사실 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따갑고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서 눈을 못 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더럽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대부분 이런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의 그 하신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즉시 흙을 잔뜩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주변을 더듬고, 이 상황이 보니까 상상해 보세요. 앞도 안 보이는데 진흙까지 발랐고 몸에 막 냄새도 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런데 이 현실 상황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이 맹인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실로암 못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요,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종은요,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 그대로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절대 순종하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단순해요. 중요한 거는요, 지속해요, 지속.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 절대 순종 가운데 절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많은 기적과 치유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몸에는 아직 증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치유하셨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씀만 하셨는데 아직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문둥병자의 몸에는 아직도 문둥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명령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순간에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치유받은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감사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요, 치유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치유가 아닌데 말씀하신 그대로 간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맹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절대 순종해서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주신 거죠. 증거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다. 증거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게 되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내 삶을 드릴 때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절대 순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이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실로암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뭐 실로암이라고 하니까 뭐 암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로암은 못입니다. 예루살렘 큰 성이 있고 그 안에 헤롯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그 위에 베데스다 못이 있고 그 밑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의 뜻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실로암의 기적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실로암의 기적을 받은, 축복받은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받을 응답이 없어요. 복음이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을, 내가 맹인된 내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 성공하면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하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음 안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 현장들의 만남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뜬 정도가 아니라 죄와 저주, 사단, 여기 이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 영혼을 구원할 전도자로, 렘넌트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이 전도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그것만 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언약의 대열에 서서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영적인 소경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실로암의 기적을 보여줄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진짜 237 전도선교, 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마지막 설교예요.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는지, 어쩌다가 이런 기적을 받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프리카와 또 237량에 선교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셨고 우리 나라를 너무나 축복하셨고 우리 교회를 너무나 축복하셨기에 이제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아프리카 세계보고마 237 보고마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1등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1등 대표적인 1등만 해도 65개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삼성, LG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 굉장하게 인기가 많고 1등이에요. 무려 65개가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130년 전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등이 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와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 민족과 그 가문과 현장, 세계 복음하는 그 민족과 가문과 복음, 그 가문, 그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은 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 축복을 주셔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더 전진하게 되고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급함 속에, 영적인 목마름 속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이 순간에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체험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증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현장의 영적 소경,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몰라 아직도 방황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그 실로암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